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9장 12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인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4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효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양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민수기 29장에서 모세는 어제 본문의 말씀에 보았던 속죄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초막절 절기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 첫날부터 절기를 보냈는데 15일에 또 큰 명절이 등장하니 정말 쉴 틈이 없이 절기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초막절 절기는 고작 하루 이틀 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려 8일을 절기를 보냅니다.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 것을 3일씩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간혹 한글날이나 주말에 이렇게 같이 겹치게 되면은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한 번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넘는 시간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며 명절을 보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수확의 의미를, 그 감사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처음 숫곳이라는 지역에서 초막을 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얻게 될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백성 위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신지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시점에서 초막절을 섬긴다는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큰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한 지점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수확을 감사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럼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아직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수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이 많은 재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들이 손에 얻은 것은 지난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밖에는 없습니다. 민수기 29장의 시점에 이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정복 전쟁을 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땅을 나누어 받고 씨앗을 뿌리고 소출을 얻는 데까지는 아마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순서상 올바르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초막절 절기를 아직 광야에 있을 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은 종종 이런 아이러니를 숨겨두고 그 아이러니를 깊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갑자기 발견하게 하는 고차원적인 서술법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볍게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여럿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원인을 궁금해하며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경의 다른 부분이 그 궁금증을 해석해주고 그제서야 우리는 속 시원한 대답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그 진리를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에 더욱 열심으로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장치가 숨어져 있습니다. 아직 수확을 하지 못한 백성에게 수확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민수기는 원래도 숫자가 많이 등장하니까 오늘 본문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핵심을 놓치기 쉬운 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지루하지만 번제와 속죄제로 드릴 짐승의 숫자를 날짜별로 열거한 리스트를 읽었습니다. 몇째 날 무슨 짐승을 몇 마리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가득 적힌 본문을 우리는 읽었죠.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오늘 말씀 같은 본문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간혹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어느 구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 할 짐승 숫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8일 동안 잡아서 태워야 하는 소만 해도 60마리가 넘습니다. 양은 100마리가 훌쩍 넘어갑니다. 제사장들은 8일 동안 하루 온종일 짐승을 도축하고 태우는 데 시간을 다 쏟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상징적으로 한두 마리만 잡아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8일 동안
성막에 끊임없이 제물을 드리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백성들은 보아야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수확을 해본 적이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한 추수를 감사드리며 굉장히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 손에 잡혀 있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수확의 풍성함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정말 많은 것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매주 성회로 모이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헌금과 11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제물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내용을 답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억누르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일일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폭력과 압제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심을 감사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배와 찬양은 그저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감사는 항상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구원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자 우리가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한 앞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상속과 생명나무 앞으로 가는 것을 약속받은 것이 전부 우리가 믿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킬 때마다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동시에 가나안 땅에 그 풍성한 땅을 상속받고 그 소출을 미리 감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매주 예배를 드리며 감사드리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감사함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미리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한 예를 들어 성찬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존 칼빈은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과거, 현재와 미래의 요소를 전부 함께 기념하며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과거에 대한 것은 주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십자가 희생을 말씀하시며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라고 하신 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묵상하고 기념하게 되죠. 현지적인 요소는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것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기억하는 소중한 예식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적인 의미로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취하며 나중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참여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념하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다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며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상속받은 후에도 분명히 초막절을 열심히 지켰을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복음서에 초막절이 등장하는 구절이 있으니 무려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이 절기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미 이 절기를 지켰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치 광야의 백성들이 아직 받지도 않은 소출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하는 초막절을 믿고 지켰던 것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보상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지금 믿고 소망하며 감사하고 있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보상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는 분명 감사와 소망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그네 길이 항상 그렇듯이 시작점이 있고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 여정은 언젠가 반드시 천국 도성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 길 위에 있는 우리는 마치 북극성처럼 환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절기를 날마다 지키는 성도의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과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묵상하며 우리 나그네 길,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준비하신 우리의 놀라운 상급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번제와 속죄제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